네, 정말 할렐루야죠. 이제 하루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일주일 동안 왜 이렇게 열심히 나오셨습니까? 옆에 그 앞에 보면 지금 찬양팀들이 입고 있는 그 후디가 있는데 이거 보고 일주일 동안 열심히 나오셨습니까? 네, 아닐 겁니다. 이건 그냥 나중에 열심히 나오신 것에 대해서 그냥 자동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너스로 주어지는 것이고, 여러분들께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열심히 새벽을 깨우며 달려오신 이유는 하나님 앞에 이번 한 해가 다른 어떤 한 해와 다르게 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고 믿음으로 살고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2017년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 동안 이렇게 달려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바라고 기도하기는 여러분들께서 이번 한 주간 품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실 텐데 꼭 이번 일주일 동안 하신 그 기도가 주 안에서 응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에 하나씩 꼭 품고 나오신 그 기도 제목 있으시죠? 저는 늘 제가 다녔던 교회들, 제가 섬겼던 교회들마다 이 특별 새벽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늘 해왔겠지만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특별 새벽 부흥회 그 기간 동안 좀 일을 저지르시더라고요. 자기가 고백해야 될 어떤 사람에게는 특별 새벽 특세 기간 동안 프로포즈를 하고, 차를 사야 되는 사람은 그때 딜을 하고, 비즈니스를 시작해야 되는 사람은 그때 큰 비즈니스를 시작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며 한 일들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그들에게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믿음으로 일한다는 것은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누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만약 여기 나오셔서 하루하루 그냥 열심히 살기도 바쁜데 무슨 믿음으로 일하고 말고 할 그런 여유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혹시라도 여기 계신다라면 그분에게는 별로 이 소용이 없는 메시지가 될 겁니다. 목사님, 저는 믿음으로 사는 거 그런 생각, 그런 여유 없습니다. 저는 그냥 하루하루 살기도 바쁩니다. 무슨 믿음으로 살고 말고가 있습니까? 그냥 입에 풀칠할 수 있도록 하루하루 살게 해주시면 그걸로 족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오늘 말씀은 먼 나라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좀 믿음으로 살아보고 싶은데 어떤 게 믿음으로 사는 건지,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믿음으로 일하고 싶은데 어떤 것이 믿음으로 일하는 것인지, 그게 궁금했다라면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도 있고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믿음으로 살지 못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고보 사도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야고보 1장 17절의 말씀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믿음은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믿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믿음. 여러분, 행동하지 않는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새벽에 깨우며 나오신 분도 행동하는 것이고, 지금 집에서 깊은 이 묵상 가운데서 기도하시는 그분들도, 깊은 잠 가운데 기도하시는 그분들도 행동입니다. 그것도 나름대로 자기의 믿음의 행동들이 다 따로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무조건 모든 행동들이 있다고 해서 그게 다 믿음으로 보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동은 믿음을 가지고 한 행함이고 어떤 행함은 믿음 없이 한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행동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그 차이가 쉽게 말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인데요. 어떤 행함, 어떤 행동,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그 일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도 없고 자기 힘으로 하는 일, 그렇기 때문에 더 힘들고 나중에는 하나님께 책임져 달라고 말하지만 책임지실 수도 없는 그런 일이 되는 셈입니다. 모든 일을 믿음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일은 내 힘으로 하고 어떤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운 일을 믿음으로 해보셨습니까? 어떤 불가능한 일을 믿음으로 한번
극복해 보셨습니까? 다니엘이 오늘 지금 겪고 있는 이 일은 정말 불가능해 보이죠. 왕이 꾼 그 꿈을, 느부갓네살 왕이 꾼 그 꿈을 알려주고 해석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꾼 꿈이 그 왕이 꾼 꿈이 무엇인지 그것부터 알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알아내지 못하면 죽이겠다는 거예요. 죽이는 것도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능지처참이라고 옛날에 그 벌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찢어서 죽이는 겁니다. 토막을 내서 아주 포악한 것이죠. 잔인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죽이겠다는 건데 거기에 그때 당시에 바벨론에 있었던 모든 지혜자들을 다 그런 식으로 죽여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일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다니엘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여유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여유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급하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꿈을 맞추는 사람이 없으면 다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근위대장 아리옥이라는 사람이 나가서 이 꿈을 알아내는 사람, 해석해주는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그 지혜자들을 다 지금 죽이면서 다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근위대장 아리옥이 혼자서 다닐 것이 아니라 자기 부하들과 함께 지혜자들을 죽이러 다녔을 것입니다. 그때 지혜자들이 이제 그 다니엘과 친구들도 근위대장 아리옥이 오는 것을 이렇게 봤을 때 자기에게 지금 상을 주려고 오는지, 밥을 먹으려고 오는지,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지 느낌이 대번에 오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 나를 죽이려고 오는구나. 여러분들 같으면 누군가가 왕의 신하로 있는 그 사람이 큰 칼을 들고 아주 살기등등한 모습으로 부하들과 함께 자기를 죽이러 오는 사람이 자기 앞에 나타나면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근데 다니엘은 놀라지 않고 아주 편안하게 그에게 대답을 합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면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뭘 그렇게 서두르시느냐?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그걸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살벌한 상황 속에서 여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 비결은 뭐겠습니까? 그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이 여유 있습니다. 당장 보면 이 급한 사람들은요, 어떤 종목이 좀 떨어진다 그러면, 어떤 음식이 앞으로 동이 날 것이다 그러면 마트에 가서 그것부터 다 삽니다. 뭐가 좀 잘 된다고 하면 가서 또 쪼르르 그것부터 삽니다. 북한이 핵을 개발했다고 하면 사람들이 다 막 공포에 떨고 전화해서 빨리 한국에서 탈출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디에서 빚 좀 왔다고 하면 괜찮냐고 전화 막 금방금방 옵니다. 여러분, 너무 쉽게 한국 그 옛 속담으로 사자성어로 부안해동하는 그런 모습들이 사람들에게 있는데 그것은 믿음 없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북한이 핵을 만들어서 내일 핵이 터진다 하더라도 어떡하겠습니까? 터지든 안 터지든 그것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믿음의 여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18세기에 한 나라는 여왕에 의해서 종교개혁자들을 계속해서 죽이는 순교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신앙이 좋은 한 종교개혁자가 결국 그 여왕의 부하들에게 붙잡혀서 이제 가게 되었는데 전혀 세상 말로 아이들이 하는 말로 쫄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는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면서 붙잡혀 갑니다. 말을 타려고 하는 그 순간에 말에 타려고 하다가 미끄러져서 한쪽 발을 다치게 됩니다. 한쪽 다리가 다치게 되니까 그걸 치료하느라 시간이 좀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한쪽 다리가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자기를 잡으러 온 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코웃음을 칩니다. 참 믿음이 좋은 건지 미련한 건지. 그 말을 타고 이제 좀 시간이 지체된 상태에서 그 여왕이 있는 곳으로 도착을 하게 되는데 갑자기 큰 종소리가 들립니다. 그 종소리가 무엇이냐 하면 그 종교개혁자들을 계속해서 죽였던 그 여왕이 죽었다는 것을 알리는 종소리였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그 나라는 그 종교개혁자들을 더 이상 죽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 또 어떤 경우에 그게 잘못되어져서 그 사람이 순교의 이슬로 하나님 앞에 들어졌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주시는 태풍 속에서도 평강의 은혜를 누리는 그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여유는요,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보면 기도하는 가운데 이 여유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믿음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살아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유기적인 것, 믿음은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은 그냥 가만히 정지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도 내 믿음이 작동하려면 그 믿음을 작동시키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말씀을 읽는 시간입니다. 만약 내가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내가 믿음으로 일하고 싶은데 왜 나는 믿음이 잘 작동하지 않는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는 그 믿음을 작동하는, 그 믿음을 작동시키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가? 제가 제자훈련을 해보면 처음에 기도하는 숙제를 내드립니다. 이제부터는 매일 5분 이상씩 기도를 하십시오. 처음에는 제가 한 20분이라고 그랬더니만 20분은 무슨 20분입니까? 5분 기도하는 것도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5분이 안 간다는 겁니다. 5분이. 미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조사해 보니까 하루에 성경 한 장을 읽는 사람이 몇 %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성경 한 장을 읽고 있는 사람.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들이 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 아니시죠? 이렇게 기도하러 나오시는 거 보면 다 열심히 기도하시고 성경 읽으시죠? 믿음으로 일하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그 믿음이 작동되게 하는 기도의 시간, 말씀을 읽는 시간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에서야 우리에게는 믿음의 여유가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들 여유 있으십니까? 실제로 일을 급하게 해결하려고 하다가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게 제가 보면 돈도 안 들고 효과도 좋은데 도무지 잘 안 쓰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참 전혀 돈 안 들고 가장 크게 효과 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기도를 안 하는지. 여러분, 2017년에는 여러분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일하시기 위한 이 기도의 여유의 시간을 꼭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책을 읽고, 기도하고서 사람을 만나시고, 기도하고서 밥을 하십시오. 모든 일에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이렇게 작은 일에도 기도했던 사람이어야지 큰 일도 기도할 수 있는 능력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큰 믿음으로 자기에게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어떤 분들은 특세 일주일 하는 거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좀 비판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괜히 이렇게 난리치면서 후드티를 주느니 사진을 찍느니 새벽에 괜히 이번 특세 때는 사진까지 찍는다 그래가지고 그전에는 그냥 대충 이렇게 하고 나오면 됐는데 사진까지 찍는다 그래서 좀 더 이렇게 꾸미고 와야 되고 왜 그렇게 귀찮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1년에 일주일 해서 무슨 이것 가지고 어떻게 1년을 먹고 살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1년에, 말이 자꾸 꼬이죠, 오늘. 1년에 일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시작으로부터 해서, 믿음으로 일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훈련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이 특세 기간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문제가 생기면 이제 당장 두려워집니다. 어떻게 하지? 큰일 났다고 생각하고 끝장이라고 말하고 망했다고 막 말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일하는 사람은 함께 기도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 연말과 연초에 공교롭게 이 10년 이상 달라스, 이 텍사스 지역에서 사역하신 두 분의 목사님과 이야기를 좀 나누게 됐습니다. 처음 만났던 그 목사님 이제 이 달라스 쪽에서 10년 이상 사역을 하게 되셨는데, 지금 본인의 목회에 참 분위기도 좋고, 그 어느 때보다도 이렇게 화기애애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이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얘기를 하시냐 하면, 내가 10년 동안 무슨 사역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빨리 은퇴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십니까? 이게 마음의 열정이 살아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분위기는 좋아졌는지 모르지만 교회 안에 일꾼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조금만 강하게 교회에서 일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면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더라는 겁니다. 왜요? 일하라고 했다고. 교회에서 사역하라고 했다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하는 거 믿음 있어야 일합니다. 믿음 있어야 일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어떤 일을 하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그 목사님의 얼굴을 봤을 때는 분명히 막 노가다 시키고 노동시키고 그런 일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앞에서 주보 하나 나눠주는 일, 아니면 부엌에서 돌아가면서 자기의 순번이 되면 하시는 그런 일 정도 아니겠나 싶어요. 그래서 그분의 마음속에 10년 이상 자기가 사역을 했지만 평신도들을 제대로 훈련시키지 못한 것 같아서 안타깝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제가 다른 텍사스의 달라스 지역은 아니고 다른 어떤 목사님과 제가 어저께 좀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분이 작년 가을에 교회에 좀 위기가 있었는데, 교회가 좀 흔들릴 수 있는 위기가 있었는데, 누군가가 종이를 만들어서 막 돌리고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려고 그렇게 하고 했는데, 충분히 문제가 될 수도 있을 만한 그런 자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온 교회 성도들이 조금도 요동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조금도 신경 쓰지 않더랍니다. 자기 일 다 하더라는 겁니다. 본인이 그 교회에 처음 부임해서 10여 명의 교인들과 더불어서 제자 훈련을 하고 10년 정도를 넘어갔는데, 지금 교회 성도들도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이번 일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교회가 건강해졌다라는 것이죠. 건강해졌다라는 것이죠. 이 건강해졌다라는 그 안에 무엇이 있냐면, 성도들끼리 서로 기도하는 그룹, 성도들끼리 서로 기도해주고 믿음을 공유하는 그런 그룹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에서 서로 기도해주는 그런 그룹이 있으십니까? 혼자 기도하기에 바쁘고 내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기도 제목 누구한테 나누어 줄 수도 없는 그런 외딴 섬처럼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혹시 하고 있다면 올해에는 꼭 서로 기도해주는 기도의 그룹이 생겨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같은 구역이면 서로 다 기도 열심히 해주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 있으십니까? 우리 구역은 내가 기도 제목 내면 꼭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그런 믿음 있으십니까? 우리 구역은 내가 가서 얘기를 하면 듣는지 아니 듣는지, 기도를 해주는지 마는지, 어떤 때는
오해받을 때도 있습니다. 아, 내가 그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기도 안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또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좋은 방법이 뭐죠? 예, 때가 되었을 때 물어보는 겁니다. 집사님, 권사님, 지난번에 이런 기도 해달라고 하셨는데 요즘 어떠십니까? 그 얘기 들으면, 이 집사님이, 이 권사님이, 이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기도 제목을 들어도 어렵다고 그래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뭡니까? 뭐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입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교회 안에서 제가 볼 때 그냥 주일날 안녕하셨어요? 예, 반갑습니다. 평안하시죠? 끝! 대화. 혹시 여러분 누군가 멀리서 그런 기도의 그룹을 찾기 어려우시다면 가장 가까운 기도의 그룹 있지 않습니까? 부부가 그런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부가. 네. 이런 얘기 하면은 어떤 분들은 아멘 이러는데 어떤 분들은 목사님, 우리 집은 뭐 절대로 그거는 뭐 안 됩니다. 네. 여러분 제발 저한테나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뭐 안 된다 이런 얘기 좀 하지 마십시오. 절대는요, 절대는 뭐냐면 절에서 담배 피는 사람들의 그 대를 절대라고 그럽니다. 웃으라고 들은 얘기인데 이런 얘기 안 웃으면 이제 참. 네. 여러분 절대로 뭐 하나님께서 하면 하시는 거지 뭐 안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네. 꼭 올 2017년에는 부부가 함께 기도하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들 가정에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 젊은 몇몇 그룹들 안 하는데, 예, 지금 한 3커플 정도가 아멘 안 했어요.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도의 동역자는 제 아내입니다. 힘든 일 있을 때 부부가 서로 손을 맞잡고 기도한다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그 다음으로 기도의 그룹이 되어야 되는 건 가족입니다. 가족입니다. 여러분 가족만큼 정말 진실하게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룹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 집이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가정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데요. 참 그때마다 전쟁입니다. 전쟁. 어떤 때는 분위기 좋게 서로 나누고 기도하고 하는데요. 또 어떤 때는 뭐 한 명이 또 이제 제가 좀 일을 그르칠 때가 많은데 모인 김에 잔소리를 해요. 제가 모인 김에. 흩어져 있을 때는 참 어려웠는데 모인 참에 성적이 왜 이러냐. 뭐 모인 김에 요즘 뭐 이렇게 뭐 지각했다는 얘기도 들리고 하는데 뭐 하는 거냐. 뭐 이런 얘기 하면 그냥 가정의 분위기가 싹 가라앉는 거죠. 예배를 드리고 싶겠습니까? 제가 저희 집에 은혜를 가로막는 원흉이 접니다. 저. 그 예배 끝나고 나면 저한테 아내가 왜 예배 시간 일주일에 한 번 하는데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느냐고. 그래서 끝나고 나면 제가 회개하고 이렇게 하는데 또 어떤 때는 분위기가 또 너무 좋아가지고 왜 저기 가족들끼리 한번 모여서 얘기하다 보면 이렇게 웃음보 터질 때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데 킥킥거리느라고 또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어쨌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싫거나 좋거나 가정 예배를 계속 드리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서로 기도해주는 기도의 그룹이 가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정 어떠십니까? 정말 서로 사랑하는 가족들 맞습니까? 정말 서로 사랑하는 그런 가족들이 어떻게 서로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안 해줍니까? (2017년에는) 여러분들 가정에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저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원래 2017년에 주님 우리 교회는 하나님 어떤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하나의 키워드를 저에게 주시면 제가 좀 1년 동안 열심히 좀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하고 싶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단어가 부활이었어요. 부활. 부흥이 아니고 부활요. 우리 가운데 마치 믿음이 죽은 것 같은 그런 개인, 그런 가정, 그런 교회 사역의 영역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은혜를 2017년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믿음으로 일하는 사람은 찬양하면서 일합니다. 찬양하면서 일합니다. 제가 지금 성경 읽을 시간도 없어요. 빨리 어제 보니까 목사님 애들이 학교 가야 되는데 이 특세 늦어지면 안 되면 만약 혹시라도 제가 오해 안 할 테니까 아이들이 빨리 학교를 가야 되는데 시간이 늦어진다면 그냥 중간에 나가셔도 됩니다. 믿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찬양합니다. 다니엘이 자기의 친구들과 기도의 제목들을 공유하고, 여러분, 다니엘이 자기의 세 친구들에게 이 우리의 위기의 상황들을 알리고 함께 기도하자고 했을 때 열심히 서로 기도했겠죠. 근데 여러분, 평상시에 서로 기도 안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기도 제목 큰 거 줬다고 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서로 평상시에 기도하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셔서,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에 대해서 은밀한 일, 한글 성경에는 은밀한 일, 영어 성경에는 미스터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스터리. 이 미스터리를 하나님께서 밤에 환상 중에 보여주십니다. 이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보여주자마자 이제 살았네. 이제 살았네. 바로 전화해가지고 자기 친구들 3명한테 할렐루야!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이제 우리 살았다고. 안 죽어도 된다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잘 한번 다니엘의 믿음으로 살아가고 일하는 스타일을 보면 우리는 진짜 믿음 있는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다니엘의 믿음으로 일하는 스타일 보십시오. 여유 있죠? 그러나 그 여유 속에서 기도하죠? 또 기도하면서 자기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기도의 제목들을 공유하고 나누고 함께 그룹으로 기도하죠? 그리고 자기에게 응답이 주어졌을 때 사람들에게 바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하나님 높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다니엘이 올려드린 하나님 앞에서 이 찬송의 내용들을 보십시오. 너무 기가 막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찬송하십니까? 찬송하십니까? 아니, 앞에서 우리 찬양팀이 막 키보드 막 부서져라 두들기고 막 베이스 막 끊어져라 땡기고 막 드럼 막 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찬양 한번 분위기 막 뜨겁게 만들어 보려고 막 찬양 인도하는 목사님이 또 막 할렐루야 또 손을 들고 그렇게 하는 그 찬양 말고요. 그건 찬양 따라 하는 거지, 노래 따라 하는 거지 찬양 아니지 않습니까? 그 노래 따라 하는 거죠.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자신들의 믿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살아있는 증거를 보여주셨을 때 그의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 아닙니까? 자신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질문은 그겁니다. 여러분의 찬송을 최근에 언제 올려드리셨습니까? 여러분의 찬송. 정말 내 속에서 하나님 정말 높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는 이렇게 부족합니다. 믿음으로 걷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걸 어떤 자기의 찬양으로 언제 올려드리셨습니까? 만약 내가 믿음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삶 속에 그 찬양 끊이지 않을 겁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누군가가 찬양당당하는 목사님이 찬양을 막 인도해야지만 하고 손을 들려고 해야 막 억지로 들고 들었다가 누가 옆에서 보는 것 같으니까 또 내리고 이런 게 아니라 자기의 찬양을 할 겁니다. 이건 내 찬양이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일한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믿음으로 살고 자시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막 살면 되죠. 열심히 살면 되죠. 예. 그렇게 살면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열매는 열매대로 없을 가능성 많습니다.
하나님도 인정해 주시지 않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부족해도 연약해도 믿음으로 일하라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일하라는 것이죠. 찬송하며 일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2017년에는 좀 내 방식대로 내 힘으로 내 스타일대로 일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2017년에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찬양하면서 그렇게 일하는 2017년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